트루레거스 TV는 고 문선명 총재님이 설립한 모든 통일운동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그분의 참된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방송은 지난 10여 년간 통일공동체 내부의 부패와 분열을 바로잡고자 노력해온 뜻있는 축복가정들이 제작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셨어요? 그래요. 예. 예. 이렇게 좀 날씨도 좋은 날에 이렇게 중요한 시간 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바쁘게 수고해서 나도 고맙게 생각을 해요. 질문을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식구들이 사실은 궁금한 것도 너무 많을 거고, 특히 또 다른 분도 아니고 곽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곽 회장님께 여쭤볼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긴 시간 인터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했던 거 그저 솔직하게 그대로 이야기는 다 할게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10년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좀 간단하게 좀 일단 먼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사회자가 너무 무리한 요구에 그 10년이 간단한 것이 아니고 참 막막하고 어려웠댔어요. 내가 22살 때 원리를 접하고 아버님을 뵙고 그 길로 내 인생을 전념을 이 뜻길에서 했기 때문에 철들고는 공적인 생활로 여태까지 지나왔지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취하고 아버님의 존귀하심에 취해서 왔는데 일시에 배신자, 배반자, 아버님과 재단의 공적 재산을 다 훔쳐간 도둑놈, 모든 나뿐만 아니라 아들, 딸까지 패족을 만들어서 선전을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거기에 함몰이 되었으면은 내가 아마 여태 못 살았을 겁니다. 그때 금방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참 자녀분까지 나섰어요. 협회장, 재단 이사장, 36가정, 심지어 전문 강사까지 길러서 전국 교회마다 특강을 해서 인격 살인을 하고 온 세계, 일본, 미국, 유럽, 남미, 아프리카까지 강사를 파송해서 곽정환이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선전을 해대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 아파트에 그 바로 옆 동에 72가정 한 분이 살았어요. 강동교회 그 72가정 사모가 가가지고 부인 식구에게 한 이야기를 내가 간접으로 들었어요. 그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일전에 곽 회장 집을 갔는데 내가 깜짝 놀랐다고. 가보니까 아버님 전형이 또 걸려있고 그렇더라고요. 참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직업을 당하는구나 하면 더 실감을 했지만은 아무튼 나에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경험들이 되었어요. 한국의 72가정이 옆에 사는 72가정이 그렇게 알았으니
저 외국에 그 세계 선교 본부장으로 순회도 오고 온갖 신앙 지도 다 하던 곽정화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행편없는 사람이었구나. 뭐 참과정에서부터 사탄이라 그랬으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평소대로 내가 내 마음 속에 이렇게 참 아버님이 살아계신데, 그리고 내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내가 느끼면서 일을 했는데, 이 억울한 사연이 언젠가는 진실 그대로 드러날 날이 있겠지 하는 마음이 들면서, 내가 잘못이 없는데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느냐, 이런 지혜가 생겨요. 네가 저 사람들이 불의한 마음을 갖고 온갖 말을 하고 선전을 하고 하는데 그거 뭐 신경 쓰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네가 너가 그런 일을 안 했으면 무슨 걱정을 하느냐 하고, 아무리 그래 봐야 너희들은 거짓말쟁이고 허탕치는 거다 하는 자존감하고 자긍심이 생겨요. 내가 내 자존감 없었으면 못 살았죠. 지금 짧게 해주신 말씀만 들어도 뭐 진짜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이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물론 자존감이 있어서 살았다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까지 사실 오해를 받게 하고 핍박을 하면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할 텐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거의 사실은 말씀을 안 하셨죠. 침묵을 하셨고, 최근에는 이런 이제 서신도 쓰시고 책도 내시긴 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아마. 곽정화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수양을 많이 하고 돌을 많이 닦아서도 아니고, 그저 밟아도 꿈틀도 안 하는 무골충이었어도 아니고, 하물며 내가 잘못이 있고 부정이 많아서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고소도 안 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저렇게 산다 하는 입장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유는 한 가지, 내가 한평생을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사랑에 취해서 살았는데, 내 허물을 벗고 나에게 씌워져 있는 오해를 벗기겠다고 내가 나서면은, 내가 말을 하는 그 사실과 진실 속에는 자연히 참 부모님과 참 자녀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한평생이 이 섭리 역사에 아버님의 섭리 경륜에 바로 한복판, 핵의 길을 걸어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참 자녀님에게 그 귀한 유업과 귀한 위상이 손상이 될까봐 참고 견딜 수 있는 데까지는 견뎌보자, 그렇게 참아 왔습니다. 그러는데 이 사필기정 책을 내고 또 이렇게 축복 가정들에게 보내는 서신도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고, 그러면서도 늘 희망은 빨리 수습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좀 좋게 그 길이 안 되겠느냐 하고 기다렸는데, 여러 정황, 특히 아버님의 성화 이후에 정황이 점점 회복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초에 이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책을 읽어보면 알지만은 나는 이 책을 내면서도 일면 이거는 부끄러운 내 자신의 자화상이고 부끄러운 통일운동의 자화상인데, 이걸 내 스스로 안 쓸 수 없는 내용은 무엇보다도 성화하신 아버님의 그 존귀하신 위상과 그 위대한 업적이 이렇게 상처난 채로 묻혀서 지나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했고, 더욱이 내 자신이 섭리의 중심에서 아버님을 보필해 왔던 그 입장에서 가정들 앞에도, 역사 앞에도, 온 세상 앞에도 내가 진실은 그대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자화상이지만은 이거는 안 밝힐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참으로 이 책이 쓰여질 때까지 저 마음은 많이 착잡하고 그런 게 있지만은, 그런 역사적인 소명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존귀하신 아버님의 유업과 위상은 증거가 돼야 된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이 축복가정들에게 서신을 내가 내면서 서두에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다 그랬는데, 내가 이 나이에 또 지금 시대가 달라졌는데 내가 뭐 또 서신을 내고 그러리라고 내가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마지막 서신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 서신을 냈습니다, 공적으로. 그것은 현재 어머님이 나가시고 있는 그 길과 말씀과 여러 결단들을 보면은 어머님 당신 스스로 아버님하고 관계를 자르시고, 어머님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가 없는 길로 들어서시고, 어머님 스스로 원리와 반대되는 그런 비원리적인 길로 확실히 들어서셨기 때문에 그 어머님을 중심 삼은 현 통일운동이라는 것은 파선 직전의 배와 같아요. 그러는데 침몰할 배에 타고 있는 가정들이 이게 지금 곧 물속으로 빠진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이 서신을 냈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지내신 시간이 워낙 많으시고 또 가까이서 지내셨기 때문에 곽정환 회장님께서 경험하신 아버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식구들이 참 아버님에 대해서
신격화된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은 당연히 뭐든지 다 아시고 당연히 다 승리하실 수밖에 없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경험하신 아버님은 진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었을까요? 어떤 분이셨어요? 참 아버님의 정체성을 놓고 나는 처음서부터 존경스럽고 귀하신 분으로 아는 것이 뭐냐 하면은 참 아버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상인 아담의 이상을 이루러 온 사람이라고 그 정체성을 특별하게 밝히신 점이라고 봅니다. 그 아버님 기준에서 우리 범인들하고 다른 것이 한둘이 아닌데도 언제라도 아버님은 사람인 구세주, 사람인 제사마담, 그러면서 스스로 생활을 통해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 책임 분담을 이렇게 한다. 당신 스스로 제사마담, 사람의 자리에 서 계시면서 천도를 교육하시고 하늘의 뜻을 이루어 오신 그 점이 위대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입교하기 전에도 나온몽 장로나 박태선 장로나 대단하게 영적인 역사를 일으킨 분들이지만은 그들의 집회에 가본 적도 있는데 그들만 하더라도 그 많은 대중들 앞에서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스스로 하나님인 척 하는 그런 모습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역사가, 아버님의 하시는 일이 그런 분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도 아버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사람으로 그렇게 정체성을 딱 정하시고 그 어려운 일을 감내하시면서 당신 책임으로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책임 분담을 해야 되고 어머님도 책임 분담해야 되고 참 자녀님들도 책임 분담해야 되고 너희들 간부들이나 축복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책임 분담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 앞장서서 보이시면서 가르치신 아버님의 위대한 점을 나는 늘 감격하고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내 경험을 보면은 내가 미국에서 모시고 지나는데 너무 그렇게 아버님이 참 위대하시고 특별하시고 이렇게 취하니까 내가 눈을 감고 하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아버님이 겹쳐 나타나요 내인데 그래서 내 스스로도 자연스럽게 내가 원리 강사지만은 시공의 제약을 받는 아버님이시라는 걸 잊고 아버님이 초월자 곧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 근데 그런 것은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내 혼자만 그렇게 느끼면서 언제나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하고 같이 겹쳐 나타나니까 감사한 마음 그대로 그렇게 몇 달을 살았는데 1980년대 초입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목사들을
대동에서 한국에 와서 원리 공청회를 주도하고 할 텐데 이모씨라는 나보다 나이도 많이 젊은 여성인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긴 알지만 나하고 아무런 관여가 없었어요. 그분이 전화를 해서 급히 나를 만나야 되겠다 그랬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계시다고. 난 뭐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만났는데 단도직입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 광 목사님을 대단히 섭섭하게 지금 생각하십니다. 어유 정말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는 뭐 그렇게 하나님하고 일문일답을 못하니까 그런 분들을 기본적으로는 내가 존경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놀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곽 회장님이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아버님을 앞세우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섭섭하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신기하잖아요. 내가 아버님하고 하나님이 겹친다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물론 한국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참 하나님이 오묘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 계신 그 영매에게 나하고 아무 인연도 없는 영매에게 그 아버지의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을 나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번쩍 들어 그렇구나. 내가 아버님을 존경하다 보니까 늘 겹쳐서 생각했는데 이거 내가 정신을 더 차려야 되겠다. 그렇지. 아이고 그러고 내 혼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 기도했지요.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만큼 그 자기의 특별한 욕심이 없이 순수한 입장에서 아버님을 그렇게 존경했다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도 할 거고 또 그게 뭐 잘못될 수도 나는 없다고 보는데 이 종교의 틀에 처져 있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그 관습이 아버지의 지시다. 그러면은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르고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어느 의미에서 보면 아버님 혹은 어머님을 절대시해서 초월자 위치에 세워서 그 입장에서 자기들이 일을 편안하게 하고 자기들이 더 좋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다면 그건 대단히 안 좋은 것이고 또 당연히 아버님도 어머님도 초월자는 아니신 것을 우리가 이 기회에 더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분란기에 참 자녀님들까지 나셔서 어머님, 아버님이 일체라든지 또 삼위일체라든지 어머님은 아버님 성화 이후에도 아버님하고 일체이기 때문에 어머님 말씀만 들으면 그게 아버님 뜻이라든지 그건 전부 다 불의한 욕심에서 사욕이 깃든 그런 자기들의 잘못된 표현이고 나쁜 말이라는 것을 이 기회에 모두 가정들이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국에서 그 영통인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섭섭하다는 경고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다음 미국으로 돌아가서 아버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아버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국 가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리스판스가 어떤 줄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시지. 그게 아버님의 리스판스예요. 네, 아버님은 벌써 기준을 딱 세워서 당신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오히려 평범하게 칭송을 드렸었어요. 하나님도 참 재미있으시지? 지금도 어떤 일부 식구님들은 아버님은 그래도 모르시는 게 없다.
뭐 천사들이 보고해줘서 다 아신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은 아버님의 육신은 우리와 똑같이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아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고 원리와도 섭리와도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아버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결과적으로 불경한 입장에 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버님이기 때문에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지. 그게 바로 아까 아버님은 다 아시고 우리하고 다르다 하는 그런 측면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업적과 나타난 결과와 참 기적과 같은 그 성과를 아버님이니까 그거 일구었지. 그 말은 대단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오히려 그런 성과와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시공의 제약을 받으시는 아버님이 보이지 않는 희생과 정성과 노력과 재물적인 조건들을 얼마나 많이 세우셨기에 이런 결과를 내실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버님을 모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버님은 모든 것을 아버님이기 때문에 쉽게 다 이루신다고 하면 우리는 큰 불경이 되지요. 예. 아버님은 하시고도 스스로를 자랑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불경을 많이 저지르게 되죠. 신앙의 마음으로 아버님은 다 아신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게 오히려 불경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그렇습니다. 명심을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계에 계신 참 아버님께서도 다 아시고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께 혹시 한 말씀 드리실 수 있다면? 저는 아버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가르침 앞에서 언제나 이 자식은 미혹하고 많이 모자라는 자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모시던 아버님은 자격지심이 남다르셨기 때문에 행여나 싶어서 이 말씀을 올립니다. 아버님 말년에 아버님이 현지님과 저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님이 신경 쓰실 아버님의 잘못은 전혀 아닙니다. 아버님은 더 하실 수 없을 만큼 저희들에게 다 하시고 다 베푸시고 다 주셨습니다. 부디 이제는 하나님 모시고 더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님, 말년부터 통일과의 천주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이 참으로 외롭고 어렵고 허망하신 입장에서 많이 힘드시도록 해드려서 죄송하기 그지없고, 또 그 천주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지상에서 그동안 아버님의 존귀하심이 많이 훼손된 것, 이루 안타깝고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가정들이 아버님 세우신 현지님을 잘 모시고 받들고 합심해서 하나님의 이상과 아버님의 그 꿈을 기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모시고 많이 광령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998년에) 현지님을 가정연합의 세계 부회장으로 그때 아버님께서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는 현지님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부회장으로 취임을 하는 취임식이었습니다마는, 엄격히 말하면 직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날 취임식에서 아버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날 식전의 모든 내용이 현지님의 어떤 보직을 맡아서 취임하는 축사의 내용이 아니라 천주사적인 축복을 현지님에게 나려주셨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아버님의 그 공적인 사명과 아버님의 유업을 맡겨줄 상속할 섭리적인 장자를 세우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참사랑 이상의 실체가 되려고 그러면 아담 당대로서는 안 됩니다. 제2아담 당대로서도 안 되고 제3아담 당대로도 안 됩니다. 바로 참가정에서 3대권 사위기대를 이루면서 참 부모의 사랑을 체휼하고, 참 형제의 사랑을 체휼하고, 참 부부의 사랑을 체휼하고, 참 자녀의 사랑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 기반이 3대권 사위기대입니다. 그러니까 3대는 최하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1998년은 현지님 세우실 때는 아버님의 연세가 80세를 바라보시는 때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님, 그 다음에 3대로서 아드님들 중에 섭리적인 장자라고 했습니다. 이날 아버님께서 하늘 직계 가정의 자녀 가정을 중심 삼고 제4차 아담권, 승리권을 인계받을 수 있는 바톤을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 복귀 섭리 역사를 놓고 보면은 제1 아담이 책임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소원이신 이상적인 아담 가정을 완성하지 못하신 하나님께서는 제2 아담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이상을 이루시려고 노력을 하셨고,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3 아담으로 오신 아버님께서 귀하고 귀한 참과정의 승리권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의 이상은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으로 대를 이어서 성계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상의 연고로 아버님은 당신 당대의 뜻을 이루신 것을 그것으로 끝내실 수가 없고, 그 모든 이루신 것을 제4차 아담으로 현지님을 세우셔서 이루셔야 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아버님의 총체적인 말씀을 본다면은 아담은 네 사람,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 셋째 아담으로 오신 참 아버님,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 축복하신 제4 아담 현지님, 이렇게 네 분밖에 역사상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4차 아담권 시대의 중심이 현지님이고, 현지님으로 말미암아 4차 아담권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것을 우리 가정들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현지님을 세우시기 위해서 배경으로 벌써 수년 전부터 환경과 인사 정리를 세계적으로 해오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한국 회장과 세계 회장을 겸임을 하다가 내 후임 한국 회장이 황선조 씨가 됐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36가정, 72가정, 124가정, 430가정, 777가정, 1800가정, 그 다음에 6000가정입니다. 이 6단계를 뛰었어요. 그 한국의 국가 책임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능력자들도 있지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렇게 껑충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벌써 아드님을 세우시기 위한 환경과 체제 정비를 그렇게 해 오신 것입니다. 이거 일반은 모르지만은 아버님이 얼마나 용이 주도하신 성품이신지 모르고 실천도 그렇게 하십니다. 안 그랬으면 그 섭리를 어떻게 이루어 나오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물론 식도 한국에서 하지 않고 미국 뉴욕 만하탄 센터에서 했는데, 초청 대상도 그냥 부회장 취임식에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초청을 합니까? 세계
널려 있는 우리 가정연합의 대표들 다 초청했고 200여 명, 우리 시국 대표까지. 그 다음에 각계 지도자들 200여 명 초청을 한 뱅퀘스에서 그렇게 아버님이 역사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더 우리 일반 식구들이 모르는 것은 1998년 7월이 이 취임식 날인데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40년은 2세를 위한 탕감의 기간이었다. 그 말은 아버님이 세우신 2세를 위해서 그 40년 탕감, 세칭 통일교회 탕감 기간을 거쳐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부모가 바라는 것은 그 2세가 하늘 공적 사명을 전수받는 일이,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부모는 더 바라는 거 없다. 그러니까 섭리적인 장자에게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가 맡아왔던 공적 책임을 상속받아서 이루는 그 아들을 기다려 오셨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아버님은 무슨 말씀하냐면 새로운 성약 시대를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성약 시대는 90년대 초부터 벌써 아버님은 선포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신년 들어서 특별히 새로운 성약 시대를 선포한다 그랬거든요. 본격적인 성약 시대는 3대를 연결돼야 출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추고 준비를 하신 아버님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환경 지도자들을 정비하다가 보니까 한국의 황선조, 일본의 오츠카, 미국의 양창식, 그때 미국에 기락선 같은 선배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다 교구정하고 순회사하고 했는데 양창식이 국가 대륙 책임자였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그 취임식을 봤지요. 취임식 후에 나까지 포함해서 너희들이 할 일은 현지님이 나아갈 길을 닦는 거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현지님의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 이거 한 번만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나까지 포함해서 책임이 큽니다. 예, 이런 당부까지 전후에 걸쳐서 다 하신 걸 보면 아버님이 얼마나 그 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아버님이 그날 인사 말씀은 취임식 인사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날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소망하시던 날이요. 하나님이 소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통일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아버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십니까? 그날의 중요성을 더 나아가서 아담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1대라면 아담은 2대요. 아담의 아들, 딸들은 3대인데 오늘 그 3대를 중심 삼고 공적인 사명을 인계하는 역사에 없는 새로운 날이라 그랬습니다. 예, 천주사적인 이변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그건 그 행사, 그 현지님의 취임식이 바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 아래 참 아버님의 사명과
책임과 그 위협을 상속해 주시는 섭리의 장자를 세우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기쁜 감격의 말씀을 다 하시고, 끝에 가서는 무슨 말씀까지 하시냐면 나도 깜짝 놀랐어요. 현진이는 아버지보다 낫기를, 아버지가 못다 이룬 것까지 아버지보다 낫기를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 낫기를 바란다 그러셨습니다. 아버님이 후계자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당신의 권위와 사명과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고 선포하시는 이 축복의 의식은 아버님이 생애를 놓고 처음이자 다시 없는 딱 한 분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임을 갖게 된 것은 통일교 역사에 있어서 혹은 선생님 일생에 있어서 처음 되는 기념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다면 이런 날이 있기를 얼마나 고대했다는 걸 생각할 때 내 마음으로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담 가정에서 하나님이 일대라면 아담은 이되고 아담 아들들은 3대인데 3대를 못 본 것이 타락이고 3대 역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것이 구원섭리와 복귀섭리의 완성을 생각할 때에 이 3대를 중심 삼고 하나님의 공적인 책임을 임명한다는 것은 천주사적인 이변이다. 희망의 한날로서 이들을 현진 앞에 맞게 해주는 것이다. 추가한다. 아멘. 자, 고마운 것은 예수님이 30세에 비로소 가정을 이루겠다고 출발하던 그런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을 이제 세계 전체 가정들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넘고 세계를 갈 수 있는 축복의 환경을 개척한 후에 30세 못 되는 현진을 이와 같이 가정을 부회장을 세우는 것을 부모님으로서는 나로서는 기쁘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기쁘게 생각하고 그것이 마지막 페이지 탕감복귀라는 마지막 페이지 사탄 혈통 단절해가지고 깨끗이 청산 후에 하늘의 직계 자네가 가정을 중심 삼고 제4차 승리권을 이렇게 영농계받을 수 있는 그 바톤을 이어받을 출발이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다 여러분 알아요. It has always been my life's goal to ultimately aid my parents in building God's kingdom here on earth through the formation of God-centered families. And with this appointment, I can finally join them in their crusade. 얼마나 낫길 바라냐. 100배가 아니야. 1000배 만배를 바라. 낫길 바라냐. 당시 아버님께서 많은 지도자들을 현진님을 3대권의 대표로 세우시기 위해서 환경까지 예비를 하시고 또 그렇게 감격스럽게 3대권을 세우는 그러한 자리로서 말씀도 주셨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같이 들었던 지도자들의 분위기나 반응이 어땠는지는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참으로 안타깝고도 불행한 사실인데 어머님과 다른 자녀님들이 아버님과 심정일체가 되시고 아버님의 그날의 기쁨과 감격과 그날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느끼고 따랐다면은 참가정에 분란이나 혼란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도자들이 아버님의 말씀과 심정에 일체가 되었으면은 이런 혼란이 안 일어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현인님 취임식에 참석했던 지도자들이 상당수 있고 또 그들의 기준도 다 최고 책임자들이었으니까
아버지의 섭리적인 진전을 놓고 하신 그 큰 행사를 바로 이해를 하고 바로 식구들에게 알리고 처신을 했어야 될 텐데 내가 생각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가장 근본적인 지도자들의 잘못은 현지님의 취임식을 그 어떤 외형적이고 형식 기구인 기구나 조직의 어떤 포지션을 맡으신 분으로 이해하는데 그쳤던 것 같아요. 그날 아버님의 말씀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역사에 기구나 기관들은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시키기 위한 발판이요 수단의 조직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아버님이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기구와 조직은 바로 참가정 자체입니다. 참가정은 제1아담이 이루고자 했던 본연의 아담 가정을 대신했고 예수님이 이루려고 했던 소원의 근본이고 아버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이루실 가장 귀하고 궁극적인 기구가 바로 참가정 자체입니다. 지도자들은 그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지도자들은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취임식에서 아버님께서는 아담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1대라면 아담은 2대고 아담의 아들들은 3대라 그래요. 이 3대권을 중심 삼고 하늘에 공적인 책임을 인계하는 이런 날은 천주사적인 이변이라고 그러셨어요. 놀랍게 천주 역사 전체에서 처음 있는 날이라고 아버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그 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님의 그날 취임은 그저 부회장 자리에 취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공적인 책임, 공적인 사명을 인계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형식에 젖어 있고 습관에 젖어 있었던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깜짝 놀라서 천주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참가정의 3대로서 계대가 이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맞게끔 현지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될 텐데 불행하고도 안타깝지만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큰 역사적인 과오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나는데 결국은 기본은 지도자의 심정적인 자세고 지도자는 아버님의 말씀과 섭리 진행을 놓고 그 본질이 어디 있느냐, 핵과 중심이 어디냐, 그거를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지 않았냐 싶고, 가정연합의 출발 자체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가정연합 지도자와 회원들은 종교의 틀을 벗어나와야 되는데, 여태까지 습관적으로 믿었던 종교의 틀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내가 여태까지 지도자였는데 하는 신앙적인 교만이 앞서서, 그 당시에 현지님이 만 30세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30살 안 된 참가정의 참자녀, 그런 여태까지 보아왔던 기준에서 신앙적인 교만으로 현지님의 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현지님의 성격은 모두 종합적으로는 모르면서도 겉으로 보면은 대단히 직선적이고 솔직하고 뭐 꾸밈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앙적인 교만의 자세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못마땅하게 볼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의 앞에서 불만이면 불만, 오히려 걱정을 하고 불안하고 위협을 느끼고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 어떻든 최고 지도자들이 그 행사를 보고도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참 안타깝고 기맥힌 결과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미국 취임식을 보지 못한 한국의 지도자들이나 축복가정들은 모두 몰랐다는 말인가요? 한국의 지도자들과 축복가정이 현지님의 위상에 대해서 너무도 잘 몰랐는데, 현지님에 대한 아버님의 축복, 그 취임식이 미국에서 있었다는 그것만으로는 핑계가 안 되고, 또 협회장이나 참석했던 지도자들이 그걸 널리 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핑계를 댈 수 없다고 나는 보는 이유가, 그 취임식 이후에 연이어 아버님이 현지님을 신임하고 현지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얼마나 컸느냐 하는 것을 몇 년 동안에 연이어서 큰 결정들이 있었어요. 특히 98년 취임식 이후에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랬는데, 2000년에 와가지고 월드카프의 세계 회장으로 맡기셨고, 그 다음 해 2001년에 아버님께서는 세계평화통일 청년연합의 세계 회장을 또 현지님에게 맡기셨어요. 그게 끝이지 아니하시고 그 48세 이하의 지도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내가 현지님에게 맡긴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버님의 미래를 다 맡기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그해 한국 청평에서 2000년에 가정들이 수천 명 모인 자리에서 아버님의 역사적인 축복권 이양 선포를 하셨다고. 축복권이 뭐예요? 그거는 구세주 참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 축복권입니다. 그 축복권을 아버님이 아드님에게 이양하는 선포를
2000년에 하셨어요. 그래서 영계에서 그 영인들에 대한 축복권은 흥지님에게 맡기시고 그 축복의 대권을 앞으로 지상의 사람들에 대한 축복권은 현지님에게 맡긴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수천 명의 축복 가정들이 청평에 모였을 때 그러면은 그 엄청난 참 부모님의 고유 특권인 축복권을 영계는 흥지님, 지상은 현지님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거기에 참석했던 지도자가 아니라도 축복 가정들 입장에 보더라도 아버님의 현지님에 대한 신님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어떻다는 것을 느끼고도 남아야 된다고 봅니다. 명확하시네요. 그거를 듣고 보고 하면서 현지님의 위상에 대해서 존경을 다 안 하고 지성을 다 안 했다는 것은 그거 이상 그는 이유를 댈 수 없을 만큼 핑계 댈 수 없을 만큼 태만이고 그는 불신이죠. 그래서 아버님 말씀하고 심정하고 하나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 섭리적인 중요한 결정을 하시고 역사에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게 전부 다가 그거를 보고 현지님의 위상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현지님을 거역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 틀에서 신앙적인 교만에 빠져서 나이 어린 참자녀 그렇게 봤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현지님을 왜 아버님이 택하셨을까요? 현지님은 아버님의 말씀의 핵을 딱 확인하고 확신하고 계시는 그 내용도 어떤 자녀님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아버님의 섭리관, 그 근본적인 섭리의 골수, 이 섭리관에 대한 판단과 이해도 특출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버님은 직계 자녀님들을 여러 각도에서 테스트하셨어요. 바다에 가시면서도 따라 나오게 해서 배를 타게 하고 그 대서양에서 배 탄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님들이 조금 타다가는 그냥 이리저리 핑계대고 다 가셨지만은 현지만이 그 고행을 동참을 하시고 캡틴까지 하셨어요. 예. 또 산에 가실 때도 그렇고 현지님은 얼마나 순수하고 솔직합니까? 예. 우리 지도자들은 자기들 앞에 솔직히 나무라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정회의 한다는 가족들 모이고 이러고 아버님 앞에도 어머님 앞에도 얼마나 솔직하신지 모릅니다. 어머님 우리 참가정이 이러면 됩니까? 예. 어머님 이 동생들 이렇게 이래야 됩니까? 얼마나 솔직하신지 몰라요. 예. 꾸밈이 없으세요. 꾸밈이 없으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현지님이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나 뒤죽이고 명령하시고 보고받고 하는 거 봤습니까? 예. 꼭 아버님을 닮았어요. 아버님이 안 그러십니다. 예. 언제나 현장 확인하시고 현장으로 달려가시고 그래서 아버님 앞에 지시받고 명령받은 그것을 세계를 다니면서 현장에서 이루시려고 확인하시고 추진하시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고 그게 현지님의 생활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나놓고 보면은 현지님이 섭리를 그렇게 알고 말씀을 그대로 알고 있는 현지님인데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으시고 엄청난 위상을 가지시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에 얼마나 곡절이 많았습니까?
지도자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가정 내에서부터 혼란이 벌어지고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근데 20년 동안 내가 그냥 간단한 내가 아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나를 후계자로 세웠다. 이렇게 축복했다. 현지님이 우리들 앞에 그거 자랑하시는 거 한번 들어봤습니까? 20년을 지나서 작년에 처음으로 당신의 위상을 발표하셨습니다. 내 기억은 그래요. 그거 아무나 하는 일 아닙니다. 예. 그런 아버님을 꼭 닮으신 아드님이시다. 나는 내 경험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그 점을 못 봤어요. 특히 지도자들, 뭐 전체 축복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지도자들은 1998년 현지님의 그 역사적인 축복을 받으신 날 이후부터는 현지님에 대해서 모든 생활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그 이후에 천주사적인 혼란 과정을 거치면서 더 심하게 현지님에 대한 지도자들과 축복 과정들의 예우는 말이 안 될 만큼 큰 죄를 짓고 잘못을 지은 회개해야 될 입장에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미 그때는 천주사적인 혼란이 시작되는 초기가 되어가지고 이리저리 눈치를 보는 지도자들이 많았고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졌다고 봅니다. 원리와 하나님의 섭리와 아버님의 말씀의 진수를 모르는 지도자나 축복 가정들은 자칫하면은 특히 과거에 종교권 역사와 형식도 있으니까 어떤 기구에 소속이 되어서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도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기구나 조직들은 수단이요, 형식에 터전에 불과한 것이고 근본은 하나님의 아담적 사명자의 말씀과 뜻을 순종해서 가야 될 그런 위상, 자기 위상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어쩌면 조금 죄송한 질문일 수도 있고 회장님께서 들으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는 질문도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아버님이 불러도 가지 않으셨는가? 아버님은 왜 스스로 떠나셨는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장님 생각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내 삶의 거의 전부다시피 한 것이 참아버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았고 아버님이 또 극진히 나를 길러 주셔서 내 마음속에 아버님이 늘 살아계시는데 아버님과 나와의 관계를 누구가
또 무엇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을 떠난 자라고 소문이 있는 것은 내가 알지만은 내가 어떻게 아버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버님을 마지막으로 비운 것이 2009년 12월 6일 천정궁 훈독회입니다. 이미 몇 달, 아니 1, 2년 전부터 이유 모르는 구중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지만은 그날따라 아버님은 나에게 심한 구중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눈앞에서 한 3년 사라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등의 구중을 듣고 훈독회가 마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버님이 참 극단적인 오해를 하시고 나를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데 이런 환경을 해결하고 좀 좋게 바꿀 가능성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래서 훈독회 끝나자마자 훈모를 보고 좀 만나자 그래서 실버타운의 커피숍에 앉아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도 훈모님은 아버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연일 훈독회 때마다 아버님이 나에게 많은 질책을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질책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이 나를 보시기가 나를 보면 화가 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아버님의 건강에도 안 좋지 않느냐 싶고 저 자신도 사실은 이제 몇 년을 이런 구중을 들으니까 내가 견디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모인 사람 중에 80% 이상이 지방에서 오고 교구별로 매일 바꿔가면서 신참자들이 80%인데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아버님이 저렇게 화를 내시는 것도 도움이 안 될 거고 곽정환이는 또 무엇을 잘못해서 저렇게 야단 맞나 의심이 들 것이고 또 오늘 훈모도 들었지만은 한 3년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내가 내일부터는 훈독회를 청평으로 안 나오고 집에서 가정 훈독회를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공직 다 내놨고 공직자도 아니기 때문에 매일 여기에 나올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훈독회하고 가정예배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내가 훈독회 마지막에 후모를 만나고 그러면서 끝으로 내가 부탁을 하겠다고 내가 오늘 한 요 말을 그대로 아버님과 어머님께 전해 주십시오. 후모가 그걸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고 그대로 전했는지 어떻게 전했는지 그 후에는 내가 안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지상에서 아버님을 배운 마지막 날이 되었고 그 후에 몇 날 동안은
책임자들이 와서 아버님이 부르십니다 그랬지만은 내가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내가 아버님을 뵙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가정에서 훈독예배 매일 봅니다. 그러고 아버님의 오라는 말씀을 안 간 거는 그 며칠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내가 아버님의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걸 들은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나를 아버님을 떠난 자다, 배신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다 나를 음해하고 선전을 한 것이지 실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날 그 2009년 그날 이후로는 그러면 그 며칠간을 제외하고는 참 아버님께서 곽 회장님을 찾으신다는 공식적인 그런 요청을 받으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쯤 말인가 12년 초까지는 안 됐는가 그 천정궁에서 아버님을 도와드리는 남자인데 밤에 아버님 침실에서 이제 다리도 주무르 드리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버님 성화 이후에 2011년 말인지 2012년 초인지 아버님이 곽 회장을 찾으시면서 간부에게 곽 회장 데리고 오라고 지시를 하시는 것을 아버님 다리 주무르들 때 들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 연결 전달받은 적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아버님이 나를 찾으셨는데 특히나 이제 성화 얼마 전이니까 내가 더 마음이 쨍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간부가 내인데 연락을 안 했으면은 다음에 아버님이 곽정환이 어떻게 됐냐 물었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 내 혼자 상상은 해봤어요. 연락이 안 된다 그러든지 연락했는데 안 온다 그러든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실제는. 근데 그런 일은 한 번 있었어요. 그 한 2010년도까지 저도 이제 천정궁 훈독회를 기회가 될 때는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직접 훈독회 자리에서 아버님께서 그 회장님을 찾으시는. 나는 뭐 전혀 연락받은 적 없어. 아예 전달이 안 됐다라는 건 또 너무 좀 충격적인 사건. 그러고도 남죠. 그 사람들이 뭐 나를 어떻게 대해요. 사건도 많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을 지칭할 때 사람들이 곽그룹이다 이런 말에서부터 많이 시작을 하고 지금도 사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곽정환 회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룹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회원들이라고 해서 모아서 활동을 한번 해봤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것은 곽정환이라는 사람을 욕보이는 말이 아니라 현지님을 곽정환이의 말을 듣고 곽정환이의 조종하에 움직인다는 프레임을 짜서 현지님을 폄하하고 현지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비양심적이고 비신앙적인 동기에 의해서 만들어낸 가짜 신조어가 곽그룹입니다. 이
꼭대기에 곽정환이라는 사람을 이 가짜 그룹, 없는 실체가 없는 그룹에 내 이름을 얹어놓고 그 밑에 조종받는 현진입니다 하는 각본을 짜놓고 온 세계 식구들의 진실의 귀와 눈을 막고는 마음대로 화살을 쏘고 총을 쏘면서 현진님에 대해서 인격 살해를 한 참으로 기맥힌 범죄입니다. 현진님을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알기로는 곽그룹이라는 말을 만들고 이 프레임을 짜서 세계적으로 선전하도록 지휘하고 독려한 분이 참 자녀님 줄 압니다. 아버님 바로 직언해서 아버님 눈에 많이 들고 아버님이 기억하시도록 지척에 머물러서 아버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다른 자녀님들하고 달리 현진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도를 걷는 아버님이 지시하신 공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그렇게 정도를 걸으면서 개척을 하고 수고를 하시니까 그런 현진님이 두렵고 그런 현진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런 가짜 신조어를 만들어서 현진님에게 화살을 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나 개인적으로 뭐 더 기가 막힌 게 많지만은 곽그룹이라는 이 곽자가 들어간 이름 때문에 현진님이 곤욕을 치르시고 얼마나 기분이 언짢고 그 말을 들으신 현진님은 아마 날도 믿지 않았겠습니까? 곽정환이 없었으면 내가 이런 말은 안 들었을 텐데 하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도. 그러나 참 있을 수 없는 특히나 하늘을 모신 신앙단체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비극인데 나는 이제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거 곽그룹이 지금도 이 말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더 놀랄 지경이네요. 이것은 아까 이야기 가운데 가정들이 그런 거를 좀 알아보지 않고 왜 속초 사건 같은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있느냐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더 현진님이 곽정환이 말을 듣고 꼬임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더 깊이 알아봐야 되리라고 보고 어느 자녀님들이 주관이 없으신 분이 없으시지만은 더 뚜렷한 주견을 가지고 섭리를 책임지려고 하시는 현진님이 내 말에 조종이 되다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참으로 비열한 신조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현진님을 어렵게 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많은 축복 가정들이 지금도
좀 진실의 많은 부분들을 모르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터뷰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외에도 끝으로 축복 가정들, 특히 많은 후배 축복 가정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나를 포함한 축복 가정들은 실제로 자기 공로로 축복받은 사람은 없고 다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아버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교육해 오셨는가 하는 것은 가정들이 다 느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 아버님께서 우리 축복 가정들의 위상을 참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축복 중심 가정, 천일국 주인,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 하나님을 직접 대해서 보고하고 말씀 아뢰를 수 있는 권한, 특히나 하나님을 중심 삼은 우리의 남아질 수 있는 소유권, 상속권 다 주시고 우리가 간단하게 축복 과정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위상을 생각한다면은 정말 축복 가정들에게 자존감을 갖고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마음속에 지니고 살자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축복을 받고 이렇게 천도를 자세하게 교육받고 아버님의 사랑으로 위상이 축복가정처럼 지금 높은 사람이 몇 프로 되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위상을 자각하고 자존감을 가지면서 한 번 더 참 아버님의 소원과 심정에 다가가는 책임을 하자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 하자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원로들은 우리 축복가정 중에서는 원로들에게도 물론 똑같이 축복가정에게 내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싶지만은 이 차제에 원로라는 것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입교 연월일이 올해이기 때문에 원로냐? 나이가 많아서 원로냐? 공직을 맡는데 공적인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고위직을 맡았기 때문에 원로가 되는 것이냐? 나는 그렇게 간단하게 나눌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많고 많은 긴 역사, 또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역사 가운데 존귀하신 참 아버님의 지상생애, 결과적으로는 92년이었는데 그 생애에
아버님의 지상생애 때 아버님과 어떤 인연을 갖고 살았는 인연을 깊게 맺으면서 산 것이 그게 원로의 가장 중요한 조건 아니겠느냐. 그 인연이라는 것은 아버님이 핍박받으시고 어려우실 때, 탄감노정을 힘겹게 걸으실 때 그런 점에 동참을 하고 외적인 아버님 사정에 동참한 그런 생활적인 경험, 물론 귀하지요. 더 귀한 것은 아버님의 내적인 심정, 아버님의 그 말 못할 섭리를 지내어 오시는 가운데 그 내정, 아버님의 내정에 어느 정도 동참을 하고 하는 것은 더 귀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태어난 후대가 참 아버님과 지상에서 무슨 인연을 맺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원로는 참으로 귀한 위상을 가졌다고 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지상에서 아버님의 유업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어드리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보고, 또 원로라는 말은 인생 지상의 삶에서 본다면 이게 마지막 구간인데 얼마 남지 않는 마지막 구간에 지상에 있는 동안에 지상에서밖에 할 수 없는 책임 분담이니까 우리가 큰일은 못하더라도 언제라도 책임 분담하겠다고 노력하고 전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축복 가정들도 그렇습니다. 나는 매일 가정맹세문을 봉독하면서 또 외우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가정맹세가 지향하는 목표와 결과를 나하고 윤정은 내 아내하고 둘이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서약이고 맹세문이기 때문에 내 기도도 평소에 내가 훈계를 하는 것도 곽정환이 윤정은이의 인연을 거친 그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 딸과 손자, 손녀, 증손들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 가문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책임해서 아버님의 유업을 완성시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축복가정들은 가정맹세를 외울 적마다 좀 그렇게 책임을 더 가문까지 연관시켜서 내가 못한 거 내 후대가 하도록, 그래서 나는 기회 있을 적마다 아들, 딸이라든지 손자, 손녀들에게는 이런 당부를 늘 합니다. 가정맹세문의 내용을 우리가 가문이 이루어드려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합니다.